오늘은 히브리어 원어 해설 설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22번째입니다. 본문은 룻기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로 8절, 3장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와 요칼 보아즈 와 예시트 와 이타브 리뽀 와 야보 리시카브 삐끄치 하 아레마 와 타보 발라트 와 테갈 마르켈로 타이오 와 티시카브. 3장 7절입니다. 마음이 즐거워 와 이타브 리뽀. 이타브 레브는 마음을 즐겁게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타브 레브. 마음이 즐겁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선하다, 즐겁다는 의미의 동사 이 토브를 마음을 의미하는 레브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요. 본문에서 마음이 즐겁다는 진술은 추수가 끝난 후에 행복감을 말합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라는 문맥으로 봐서 포도주를 마셔 술 취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추수로 인한 풍요로움과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하는 기쁨으로 인해 생긴 즐거움이라고 봄이 좋을 듯하죠. 3장 7절입니다.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리시카우 삐크치 하 아레마. 뭐뭐 끝에로 번역된 이 삐크치는요, 끝, 영어로 end, 가장자리, 영어로 edge라는 뜻의 명사 카체에 뭐뭐에, 영어로 at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 빼가 접두된 전치사 구로서 끝에 또는 가장자리에라는 뜻이에요. KJV 성경으로 보면은 at the end of 이렇게 해석을 했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눕는지라로 번역된 이 리시카브의 원형이 사카브예요. 사카브. 이 사카브는 잠을 자기 위해 눕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예요. 보아스는 타작 마당에서 탈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밤이 늦어 곡식을 쌓아둔 곳에 가장자리에 가서 누워 잤던 거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곡식의 노적거리 가장자리에서 잠을 잔 이유는 술에 너무 취해서도 아니고 곡식을 누가 훔쳐갈까봐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탈곡을 하고 식사를 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3장 7절입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와타오 발라트. 가만히로 번역된 이 발라트는요,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또는 은밀하게라는 뜻의 전치사구예요. 같은 용례를 살펴보면 사사기 4장 21절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소리 없이 접근한 경우와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이 사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경우에서 볼 수 있어요. 야엘이나 다윗은 상대방이 깰 경우에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마찬가지로 룻도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특히 잠자는 보아스가 깨지 않도록 숨죽여서 다가갔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7절을 보면 룻이 노적가리 곁에 누운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의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고 했어요. 이는 곧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룻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겼다고 할 수 있어요. 룻이 이처럼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의 기업물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룻이 이처럼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룻의 기업물자로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보아스는 함부로 이 룻의 삶의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 하지 않으실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들 스스로 땀 흘려 일해서 자기들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걱정과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소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그들이 광야에서 큰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들의 삶을 맡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함이 없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3장 8절입니다. 룻기서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 예히 바하치 할라일라 와 예헤라드 하이시 와 일라페트 베힌네 이사 쇼케베트 마르켈로타유. 3장 8절입니다. 밤중에 와 예히 바하치 할라일라. 본문은 와 예히로 시작이 돼요. 와 예히는 새로운 화제가 시작될 때 문장의 내용을 전환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히브리어의 관용어예요. 따라서 본문부터는 앞에 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본문부터는 결혼을 위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좀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밤중이라는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장자를 치셨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에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또 에스더 6장 1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왕의 일기를 읽음으로써 모르드게가 뜻밖의 영화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만물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맞게 된 그 밤중도 연약한 여자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있었던 역사적인 밤이었어요. 3장 8절입니다. 그가 놀라 와 예헤라드 하이시. 놀라로 번역된 와 예헤라드의 원형이 하라드예요. 하라드는 미지의 것, 두려운 것,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떠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욥기서 34장 20절, 시편 91편 4절과 5절 등에서 이 하라드 동사는 한밤중에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놀라 떠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잠들었던 보아스가 왜 그렇게 놀라게 되었는지에 대해 본문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요.
룻이 발치 부분에 들어오는 것을 인기척으로 느껴서 놀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장 전개상 보아스가 어떤 여인이 그와 한 이불에 있는 것을 안 것은 잠에서 깨어난 후예요. 더욱이 보아스가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차가운 그 밤 공기 때문에 몸이 떨려서 깨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3장 8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와 일라페트 몸을 돌이켜. 본문에서 몸을 돌이키다는 의미로 번역된 와 일라페트의 원형이 라파트예요. 라파트. 라파트는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에서 모두 3번 사용됐어요. 사사기 16장 29절, 욥기서 6장 18절. 이 라파트가요. 욥기서 6장 18절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사사기 16장 29절에서는 돌이키다라는 의미보다는 직접 손으로 건드리고 만지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라파트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해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걷어 올렸고 이는 또한 밤중에 공기가 차가웠기 때문에 추위를 느낀 보아스가 자기의 이불을 찾으려고 몸을 돌이켜 손으로 더듬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아스는 곁에 누워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되죠. 3장 8절 본즉 한 여인이 왜 흰내 있사 직역하면 왜 흰내 왜는 and 흰내 behold 영어로 보라 한 여자가 됩니다. 보라 한 여자가. 여기서 감탄사 흰내는요. 한밤중에 추워서 이불을 더듬어 찾다가 사람을 발견하고서 놀라는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 여인이 나온 것은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실 캄캄한 밤중이기도 했고 9절에 곧장 내가 누구냐고 묻는 보아스의 말을 볼 때 보아스는 자기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지만 히브리어는 남여의 구분이 명확해가지고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했고요. 저자는 그 사람이 룻인 줄 알고 있었기에 여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